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 우리가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11장 31절 죄송합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굴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갈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모임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였던 그 절박한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믿음 따라 씁시다. 떠나는 믿음.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는 그냥 떠난 것으로 되는데 창세기 보니까 두 번 떠났죠. 갈대아 우르라고는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처음 북쪽 지금 시리아죠. 그 하란까지 갔어요.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또 떠나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중간 지점이 지금 가나안 땅이죠. 여기 와서 정착을 합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두 번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리스 쓰니까 아마 우리들에게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떠났다는 것은 교회라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 그러죠.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철무역정을 쓴 존포년이 기독교가 창망성, 장자망을 성에서 떠나는 것으로 신앙 이어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도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서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종족으로 떠나는 그런 믿음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나는 건 뭐냐? 너희가 힘써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형제 사랑을 더하고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점에서 삶의 떠남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언제든지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반드시 이렇게 살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한국 교인들이 구원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난리가 벌어지고 국무 총리가 사면도하게 되는 손씨
그분이 이제 자살해서 죽으면서 누구에게 얼마 줬다, 네,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되기 전때는 죽고 마음이 하도 허전하니까 스님 저하고 같이 계셔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텔레비전에서 나왔으니까 기독교 장로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스님하고도 같이 있어 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혼과 비리의 온상이고 그 다음에 막 추면서 사고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은 비율로 자살을 하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교회가 왜 못 심어줬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다 쓰고 수단 다 쓰고 죽을 때도 그렇게 비열하게 죽고 그런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믿음은 굳건히 해야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도 목사이고 저도 45년 목회했고 또 합하면까지 55년 목사인데 참 내가 얼마나 가르쳤느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느냐 하게 될 때 부끄러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적어도 지금 그분이 나중에 좀 어떻게 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어느 도시에 부임해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도시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천국 가기 쉽게 만들고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리라고 하면 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그럴 때로 열정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접촉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떠났다 하게 될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여정인데 우리들의 신앙적인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것이고 신생이다 그냥 번호겔이나 여러 가지 쓰고 그럽니다만은 완전히 존재가 새로 바꿔지는 것이고 완전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러다가 너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록을 공식이죠.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공식을 의도로 하지요. 그것에 적용해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애심어 가지고 먼저 내가 그 믿음 가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성경 기록된 목적도 그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성경 기록된 목적도 이것이고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알려줬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려줘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100점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번에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에 참 확 붙어지게 될 때에 제가 조금 어떻게 헛소문 나가지고 선교 좀 한다는 말 듣고 좀 제가 이 성에서 수련회도 좀 가는 편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약혼을 주겠어요. 다 은혜 받고 쫙 신령한데 마지막 끝날 때 총회할 때는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래 은혜 충만해가지고 마지막 총회 이제 마지막 총회니까 오래간만에 모이니까 모인 김에 총회하자 그러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다가 막 회장 막 소리 이상해지고 대체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총회까지 뒤에 앉았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간단히 끝난 총회는 처음입니다.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번에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해가지고서 참 우리들의 사회에 이 집회 때 하나님, 뭐 총회 때 하나님은 다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율 배반적인 걸 왜 그러냐는 말이죠. 우리 총회가 모이잖아요. 노예가 모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총회 모일 때 총 5명만 초청했으면 좋겠다. 총들 앞에서 소리는 안 지를 건 아니겠다. 왜 그러냐면 대체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있어요. 30대 장로 되고 30대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거는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총회 노예 총대로 가게 되니까 잠을 못 잤대요. 집사 이하는 다 빼버리고 목사고 장로만 모이니 천국 가는 기분으로 갔대요. 갔더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 실망은 다시는 안 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내 피도 그거 흐르고 여러분 피도 그것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있다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 보니까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신학교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 같으네요. 이게 신학교 들어가면 돌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되라,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내가 먼저 사람이 되래요. 신학교 사람이 가지 짐승이 갑니까? 사람이 되래요. 목사, 수련하는 신학교인데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다시는 우리가 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충자 개념이거든요. 마귀의 모든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 떠났다고 하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실제로 삶으로서 그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은 우리를 속이는 썩은 빛 쏟아내서 날마다 예수님과 피로 제사되어지는 날마다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일어나면 30년 예수님 믿었어도 50년 예수님 믿었어도 나 같은 준사님 있으면 그 은혜 몰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강명을 얻었습니다는 3년 된 예수 믿는 사람, 5년 된 예수 믿는 사람은 감격만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초대교회는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큰 뜨거운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갓 튀어나온 사람 같다. 사도행전에서 갓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려서 성령 얘기를 참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의 토치 되어진 사람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자는 거죠. 제대로 한번 예수 믿는 예수제비가 되자. 이것이 처음 떠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시다.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 아닙니까?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뭘로요?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그대로 내부주란 뜻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내부주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전체 공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큰 주목을 주면서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길 걸었다고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길 걸었다고 그래요. 그 예화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그 장로님, 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다가 들었어요. 왜 목사들 입에서는 감격이 없느냐 그 말이죠. 우리 목사들 뭐 입에서는 평신도만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지성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야만 되느냐 그 말이죠. 지정근거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적인 뒷받침 없게 될 때는 우리는 교부와 지도자가 되지만은 감정적으로 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느끼지 않게 될 때 어떻게 우리 삶이 윤기가 흐르겠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구주 예수님과 같이 나는 그래서 찬송가도요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여 예수여 누구 집 뭐 애기 이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게 될 때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가 되겠어요. 전주에 그 한일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장신 대신 정장복 교수께서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오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래요. 이 예배하기나 성례전에 있어서 한국의 거목이라고 그러지요. 그분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희 모임에서 자주 초청을 했어요. 참 많이 배웠네요. 그분을 통해서. 축복이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어찌 예수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때부터 이 축도도 바꿨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훨씬 다정다감하더라고요. 내 우주 예수님 찬송가에 전부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거든 예수님은 내 힘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적 그가 우리들에게 감정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성기는 때도 그래요. 예수님 하게 될 때 여기 눈물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께서 7명의 최초의 한국 목사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파송했다 그러죠. 제주도에 파송했는데 그분이 황해도에 한진사가 있었는데 한진사 딸이 예수님 믿고 세를 얻을 때 서양 키 큰 남자들이 와서 어려워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쁜 놈의 종교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 머리에 손댔다고 핍박이 많으니까 평양으로 갔어요. 가는데 선교사 집에 가 이렇게 뒤어졌는데 그런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본처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순매해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의 후처로 들어갔어요. 함인혜라고 하는 사모님이죠. 그분이 제주 윤함에 윤함에던가요? 함인혜 아니던가요? 윤함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처 외조부님이시죠. 그러세요. 저 문자 썼네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도 성도시더만요. 그래서 자녀 교육시키게 될 때 그 가방 들고 아기한테는 예수님 꼭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지에 가면 마귀가 박수 치는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다는 거 딸들에게. 그래서 그 딸이 성지에 가고 그러게 될 때도 내가 네한테 지휘하고서 박수 못 치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질 안 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주도 가니까 막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내가 순수로 내 구주 예수님으로 생명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죽었다는 것은 우리 삶까지라도 하나님은 성화를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화를 요구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발 좀 다투지 마세요. 거기가 거기돼요. 별것도 없대요. 못 따져봐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 안에서 이런 삶.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예요? 25살밖에 안 된 그 성도사도요. 할아버지 7세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하고 머리 숙이잖아요. 선교사의 이름은 존경받는 계율에 있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70세 된 그 할아버지도 30살밖에 안 되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정말 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 도 닦는다 막 머리 이렇게 길고 하고 다녀요. 저 사람 도인이래. 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먼저 예수님으로 구원은 확실히 뜨겁게 우리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참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양보하는 신앙. 자, 우리 한 장 넘어가서 13장 9절 같이 읽었습니다. 13장 9절 같이 읽었습니다. 네 앞에 옥당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내가 처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구하리라. 아브라함이 사명제죠. 셋째가 결혼하고 아기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 아기가 롯이에요. 큰아버지가 롯을 데리라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 성질을 알아요. 컸어요. 결혼했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부자지요. 또 조카로 또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화싸움이 벌어진 건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여기서 서부 아프리카 전부 목축 키우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양수대가 뭐 한두 마리입니까?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움직였는데 한번 풀 뜯어 먹으면요 대단한 거죠. 물이 있어야 되죠. 풀밭싸움, 불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큰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큰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조카 롯 좀 오거라. 아침밥 먹고 와. 그러면서 얘야 너 네 처지를 알아야 돼. 너 네 아버지가 핏덩이로 났을 때 내가 갖다 키웠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싸움을 해?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이 싸웠대. 너 저쪽 가서 살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무슨죠? 어렸어도 또 키웠기 때문에 롯이 얼마나 욕심쟁인 줄 알았어요. 그걸 몰랐겠어요? 욕심쟁인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얘야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이 풀밭싸움 만드는데 네가 택하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할게. 네가 먼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그랬더니 욕심 많은 저 롯이 요단 강물이 철철 흐리는 소아를 넓은 들 그쪽을 다 택해버렸어요. 그리고 밭토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게 아픈 줄 알지 바로 그날 밤에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 보는 땅을 단대기 주기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정도로 이런 일 당했어요. 자, 우리 경우 따지죠. 경우 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이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부린 줄 알아요. 그래서 갔지요. 과연 거기에 개발되어서 도시가 생겨났어요. 소득성이 생겼어요. 도시가 생기면 쥐약이 관영하게 돼요. 나중에 풀바다가 되었을 때 롯이 어떻게 되었어요? 도망갔어요. 아내는 소금기름 됐어요. 두 딸을 벗어요. 쥐만 봤기 때문에 굴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 거기서 벌어져요. 꼴도 좋았어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땅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참 아브라함의 가슴 보면요. 대단한 가슴이에요. 나도 우리 집 여자하고도 대단했어요.
싸웠어요.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죽으면 그 여자밖에 하나밖에 죽을 사람 울 사람 없거든요. 항상 안 울어요. 때려서 죽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조카분 말이에요. 다 택해라. 나 가질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가끔 거울 보고 그래요. 이만한 넓은데 왜 그렇게 마음은 좁나.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은 안 하고 왜 다퉈 그것이던데 옳거리요. 양보했어요. 우리 사랑은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이시여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별 것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뿐이에요. 기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심치 않으시니라. 나중에 그 땅을 다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욕심부려서 얻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양보하는 믿음만이에요.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던 이 떠날 때도 그랬었어요. 떠날 때도요. 아브라함 아저씨 이사 가서요. 동네가 막 이사를 갖다 놓거든요. 갑니다. 아니 왜 떠나요? 정든 우리 고향에서 같이 살아야지요. 그랬더니요. 떠나야만 됩니다. 꼭 가서야만 돼요. 가야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이사 가서요? 그랬더니 몰라요.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갔어요. 리빙스턴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서 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는 길 알려주어서 오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 데 같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떠나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에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만 돼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된다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은 가운데 지난달에 성경이 나온 것 같은 이달에 쓴 일이 없거든요. 이달에 나온 것 가지고 이달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원료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같이 있어. 그러니까 성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원료와 양식을 구하는 건 없잖아요. 하루치의 양식만 구하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고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 주시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더라고요. 하루치의 것으로 만족하라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거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 커닝함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 길 건너 길 하나 건너가든지 치고 반대편으로 가든지 어쨌든 가거라. 길 하나를 건너가든지 치고 반대편으로 가든지. 떠나기 명수에 떠나는 것은 이별이 아니고 새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기는데 추정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별이 아니라 새 출발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출발하게 될 때마다 세번이 주시대요. 저도 교육 안되고 개척 이전에 몇 군데 거쳐왔거든요. 거쳐올 때마다 하나님은 세번이 주시대요. 출발은 이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것은 우리 선교사 더 있으면 안 되는 길다 지정해놓고 제대치 문제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배짱 대단해. 정말로 대단하더라. 우리 집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전대북적인데 그것도 깡그리 보셔도 그 배짱 크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떠나고 하실 때는 보장이 있어서 떠나러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 신발까지 주실 때, 하나님은 집을 주시지만 어깨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알려주지는 않지만은 대책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에 보면 경탄이에요. 어떻게 떠났을까?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이 양보게 될 때도 대체 어떻게 양보했을까? 하게 될 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저녁부터 아내들과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다른 거 자신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을 생각해 보겠다. 아브라함이 대인이 된 거지요. 이제 웬만하면 다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 총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라, 수도사들이 모이면 이런 거다. 옛날에 수도승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바로 성직자들을 모이면 이런 거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몸을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웬만하면 다 양반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자, 우리 14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14장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소식은 아브라함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다섯 연합군, 소돔성을 중심한 다섯 연합군이 저쪽에 네 연합군에게 패해서 소돔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포로 다 잡혀갖고 당신의 조카들 또 식구와 재산이 다 네 연합군에 빼앗겨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핫바지 할아버지죠. 그래서 일어서라 했더니 318명의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놈의 자식들 집에서 키리고 그 말은 집에서 난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종놈의 자식들 318명을 평소에 훈련시켰대요. 그래서 군대화시킨 거예요. 쇠도 지나왔겠죠. 여기 대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18명 가지고 네 연합군이면 적어도 10,000명은 되겠죠. 10,000명은 적어 쓰고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아니 이래도 저래도 하는 그 핫바지 부대 할아버지가 속에는 불이 탔던 것 같아요. 불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할머니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잔인하고 가장 잔인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군대가 교회, 그리고 십자가 분상 아니던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우리 의유대강이라고 하는 좋은 말을 지어줬잖아요. 부드럽게 짝이 없어요. 이래도 정말 보는데 그러나 죄를 지어야 된다. 죄의세를 오늘 아니다. 십자가 군사들이다. 우리들은요. 하고서 나가서 싸우게 될 때는 아프리카도 왔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 가지고 그 가장 갈 수 없다고 그까지 쳐들고 왔잖아요. 이 십자가의 용기, 십자가의 군인의 그 기상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지고 우리들은 이 모든 걸 나약하게 키우지 마세요.
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십자가 용사들 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때는 우리 목사님 있어요. 인자스 목사님이고 그러지만은 마귀와 싸우게 될 때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군대보다가 주를 위해 일어나 기도로 앞서나가 무시하게 싸우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 말입니다. 우리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강한 십자가 군사의 그 기상을 언제나 잃지 않는 데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기도로밖에 안 나와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라기보다는 내 육신의 길들여진 습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참념이 들어와요. 이보듯이 들어와요. 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내가 강해지면 마귀가 그때 시험하고 그랬지만은요. 오늘 그래서 여기 얼마나 한 세상에 보세요. 집에서 기밀고 연습한 자, 훈련한 자 318명이나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분대, 2소대 아마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만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의 이 사건 통해서요 완전 부패란 말을 썼어요. 온통 총체적인 부패. 돈 안 받아보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총대로 비롯해가지고요. 이렇게 들다가 보니까 한국의 그 수치가 드러났는데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데 말입니다. 같이 돈단을 먹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교회에 강단에서 물질의 축복과 강구했을까요? 어째서 십자가 군사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기독교들이 부정부기 때문에 명언에 참여 안 한다고 공무원까지 10만 명만 파직당하고 쫓아내버리고 거기서 쫓아났다면 한국의 부정부기는 없어졌을 텐데 왜 10만 명의 그 퇴직자를 못냈을까요? 너 같아서 우리서 필요 없다고서 쫓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죄악을 같이 해먹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라서는 우리 십자가에 강한 정예 군사를 만드는 여러분 나라에서도 큰 군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령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희생적인 믿음. 우리 22장에 내려갔습니다. 22장에 내려갔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여호와 우리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믿어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쯤 된 것 같아요. 이삭의 나이가 15살. 왜냐하면 장작지었다 그랬으니까 15살은 되어야 장작지장에 올게요. 그럼 수술해보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는요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마디마디 각을 뜬다 그러죠. 마디마디 띄어서 장작불 켜놓고 불 속에다가 던져서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부인이 그럴 거예요. 너나 죽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종들 내내 때리고 3일결 걸어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기서 성덕터라고 그러는데요. 3일 걸어가가지고 종들은 또 놓아두었어요. 만일에 칼 들고 아들을 죽이려면 종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들 놓고 종들이 지은 그 장작을 아들 이삭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아예 완전 차단시켜서 하나님 그때 제가 받지라고 했는데 이런 종들이 달려서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여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요. 그래서 그럭저럭 어떻게 해서 모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아들 죽였는데 완전 죽이려고
어찌 칼도 있고요, 불도 있고 창조도 있는데 재물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때 가슴 얼마나 찢어졌을 거예요. 의과 의사가요, 맹장 수술은 간단하더니요, 자기 아들 맹장 수술은 절대 못 한대요. 그래서 친구, 동료, 의과 의사 불러다 시킨대요. 시험은 떨린대요. 그냥 아브라함 좀 보시죠. 아들이라 막 칼 대려고 해서 대려고 막 목에다 찔러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들아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좀 보시죠.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줄 알았대요. 대체 이 이름 어디서 왔어요? 나는 우리 손자도 있어요. 아버님이 있어요. 지금 3살, 4살짜리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보고 죽이라면 그 이점 앞에서는 하나님께 손들어요. 아브라함. 그 무독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드시면 아버지 이 자식들 부모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죠.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로 자식들이 어려움을 줬어요. 구성이 나오더라고. 내 속에 그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10번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더라고요. 나 죽이는 것보다도 아들 죽이라 말해 나 10번 죽이는 뜻이에요. 나 하나도 못 죽이는 주제인데 아들까지 죽이래요. 그게 불쌍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죽이라고 때 그냥 가버릴 거예요.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알았대요. 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지.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희생 정신만 가질 뿐이지 희생은 예수님 한 분만이 희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목사님 시대, 저 시대는요 목사 된다고 하는 것은 불명해요. 여대생들 조사했더니 시골 이발사 다음이 목사예요. 순위가. 그런데 목사님 안 굶어 죽었지 우리? 지금 살았죠. 우리 시대 어려운 시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시대는 더 잘 살죠. 근데 우리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그래요. 죽으라면 죽는 것이 참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만일에 이집트에서 일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을 불쌍해서는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학교에 성립한 중학교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그 가난한 산을 헐고 막 뼈가 막 붙어가지고서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아프리카 갔다. 성스럽이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에 살과 뼈가 붙은 저들을 보신 주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프리카를 치유해요. 하늘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 백성들을 위해 큰 뜨거운 사랑을 가졌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피와 땀을 바쳤는데 나 아직까지 피 안 바쳤어요. 아, 예수님 때는 호강만 했네요. 무슨 내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천국에 가서 상 받지요. 천국 상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성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주님 앞에 희생은 예수님 한 분이 희생 정신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희생 정신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쓰게 되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왕국을 세우고요. 시편 보세요. 주 같은 편지 썼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베드로 전서 후서나 썼어요. 아브라함은 책 하나 안 썼어요. 금은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요.
자, 바울 보세요. 13군데 편지 썼어요. 막 전도 다녔어요. 아브라함 그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성전이나 지었지. 노아는 또 방주라도 지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했다면 실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생명 건지기 위해서. 나 같으면요, 우리 아내를 그렇게 건드려면 결투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젓가락 얻었잖아요. 나는 평생 최은순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나보다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내 도시라고 했어요. 내 친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니까 가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네가 그 복이 그 재앙이 없어지리라. 아브라함 대리라 복 기도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군을 우리나라 시조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국보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국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한국식으로만 우리 아들이 3학년 일반 반장이듯이 천국의 반장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식 편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이렇게 부자가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서 물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선물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그러면 세상에 보내서서 저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이 또 쥐짓고 있으니 잠시 살려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반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의 수장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잃었다니까. 노아는 방주라도 지었다니까. 아무런 것도 못해. 하나님은 큰 믿음의 곡이서 말이에요. 주님 살릴 줄 아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 말입니다. 어디 갈 줄도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세상과 다 양보하고서 하나님 한 번만 양보하지 않은 그 믿음 말입니다. 아들 주기라고 그랬어요. 때때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여생 동안에 지금까지 지낸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 따릅시다.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축구공 오면요, 손을 박으면 안 되지만은 발 몸뚱이나 발로 받아요. 그리고 차고 싶은 대로 차는데 배구는 그렇잖아요. 배구경은 손으로 잡으면 안 돼. 토스만 해야 돼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란 말이요. 내가 일순간도 염려하지 말고 토스해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 그런 뜻이래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간에 네 염려는 내가 맡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일 힘써 해달라는 뜻이래요. 너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토스 내가 쥐면 안 돼요. 쥐면 범실이에요. 우리 편 성적인데요. 그런 토스에게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아끼세요. 이렇게도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래요. 나도 이 일생 평생 동안에 지내놓고 생각하면 주의 은혜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주는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친구 삼어 사네. 친구 삼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주님과 가진 그 비밀 말입니다. 비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강수 목사님께서 책을 썼다고 지금 그랬지요. 스펙을 넘어 스토리로 그 책 썼다고 그랬다지 않나요? 네, 이창섭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스펙이냐 스토리냐. 제가 작년에
전주에서 미술스쿨 교감 선생님이 교장으로 이 취임하는 날 저보고 설교하라고 갔어요. 그렇게 늦게 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미술스쿨도 소용없대요. 돈 써야 올라가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 교감은 제대로 됐는데 돈을 안 쓰니까 하다가 봄에 하는데 은퇴는 가을부터 8월에 한대요. 그렇게 8개월 교장을 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그걸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교장을 8개월밖에 못했다면서 창피했어? 아니야. 그때 사람들 다 돈 썼는데 돈 안 썼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참 정직하네. 그러면 스토리가 돼요. 그런데 다른 할아버지는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귀통됐다면서 그래서 할아버지 짱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돈 좀 썼지. 스토리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스토리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귀떠로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면서 이 스토리 얘기해요. 내가 저 아프리카 카리비였을 때 참 나 그때 알았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 줄 알았어. 그랬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좋아서 제가 갔었잖아요. 그랬다. 그때 네가 어려움이 많이 겪었었지. 그때 기억해?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내 천사 보내었다. 스토리가 그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스펙이에요. 총회장이 스펙인 줄 압니까? 회장이 스펙인 줄 아세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찢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혹시 가짜 박사학위 받았어요? 찢어버리세요. 다시 제대로 받으세요. 제대로 받아. 왜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해요. 만일에 부족은 다시 제대로 오세요. 제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홀이라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무조건 회개가요. 죄는 용서받는 것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다리 좀 보세요. 큰 용서를 받았으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칼부림했어요. 아버지에게 태양했어요. 죄는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그 무거운 짐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마음 가지고 털개로 통곡하고 눈물을 사물이 시편 조각 같은 거 쪼아내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위해야 될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천국의 벌을 면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 자꾸 감추지 마세요. 벌 받았어요. 그거 가벼운 거예요. 용서받은 가운데 받는 것은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꾸 스펙 만들지 마세요.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주님 그때 그랬었으니까 그랬다. 내가 그때 창피당했었지. 제가 뒤집었어야 그러니까 창피당했었습니다만 그때 주님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랬어. 내가 하나 주인 되므로 그때 공동체가 살았잖아요. 네가 그때 불완 놈이라고 초장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치 변했어. 그 좋은 스토리 만들어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 이론을 보죠. 아브라함을 사모하자는 이 스토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만든 롯을 가리 여인의 자식아, 네 큰아버지 이 은덕을 몰라 쫓아버린다 그러고 씁니다. 스토리가 안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나 우리 예수님 만나게 돼요. 자꾸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 하고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양반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양반. 다 양보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양보하세요.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희생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 돼요. 이루상을 아브라함의 믿음 저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신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야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걸어가는 나가야 주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믿으세요. 우리들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알려주시오. 오늘 알려주시오. 주님의 그 세상에 이름의 보내감이 기뻐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